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그 당시, 다시 말해서 처음 주셨을 때 40년 전 당시를 모세가 회상하면서 다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십계명이 그리고 그 세세한 율법들을 다시 선포하는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계명이 지금 과연 우리에게도 유효한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유효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 및 모든 율법들은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참된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 그것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지난주 설교를 다시 되짚어보자면 십계명을 주셨을 그때 시내산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커다란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이스라엘이 외칩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좋은 하나님도 많은데 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역사하셨을까? 왜 십계명을 주실 때는 그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일부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fear잖아요. 두려움으로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상식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갈 준비를 시켜야 되는 이스라엘인데 어떻게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보다 모세는 지금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를 가르치지 않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의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언약된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땅에 걸맞는 백성으로 사는 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신명기 5장을 봤는데 오늘은 신명기 6장입니다. 5장의 마지막 절 33절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가 차지한 땅입니다. 차지할 땅이 아니라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5장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날이 길리라. 길리라의 반대는 뭐라고 그랬죠? 짧으리라. 감사합니다. 일부랑 똑같습니다. 길리라의 반대는 쫓겨나리라예요. 역시.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율법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지키는 이유는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후손들 모두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로 인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결과가 뭐라고요? 장구하리라. 장구가 뭐죠? 땡땡땡땡땡 뭐 이렇게 때리는 장구가 아닙니다. 타악기 장구가 아니라 이 장구는 길리라는 말이에요. 장구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길리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두렵게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두렵게 임한 그 이유는 경외를 가르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외의 1차적인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경외의 1차적인 모습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그 공포스러움에 두려워서 억지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경외의 2차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신명기 5장에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오늘 신명기 6장에서는 모세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이스라엘이 매일같이 외우는 말씀인 쉐마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쉐마예요. 쉐마. 다시 말해서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두려움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6절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는 겁니다. 집에서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두 강아지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까미는 나이가 많은 친구예요. 까미는 까미야라고 제가 부르면 쪼르륵 신나서 달려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까미야 일로 와 라고 부르면 그제서 끌려오듯이 억지로 꼬리를 숨기며 바닥에 바짝 엎드려요.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제가 강아지를 학대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심각해요. 그렇다고 까미가 저를 두려워한다? 다시 말할까요? 까미가 저를 경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장난으로 제가 까미를 툭
하고 치면 갑자기 금방 돌변해서 이빨을 드러내고 얼마나 지저대는지 몰라요. 잡아먹으려고 지저대는 것 같아요. 이게 까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대.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또리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신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제가 소파에 딱 앉으면 멀리서부터 막 동닦기를 해서 번개같이 달려서 펄쩍 점프해가지고 저한테 탁 하고 착지를 해요. 가끔 그러다 놓칠 때도 있지만 탁 하고 착지를 하는데 그 달려와서 점프하는 게 너무 아파요. 무게도 얘 5kg가 넘는데 얘가 점프해서 탁 하고 안기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는 뭘 하냐면 사람의 눈을 딱 맞추고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요. 왜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리가 저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누구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아지를 통해서 두려워 경외함과 경외함으로 사랑하는 것을 예를 들었지만 얘네들이 결코 그렇게 저를 경외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외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경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는 단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김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우상은 내 욕망에 대한 투영이라는 거예요. 왜 우상을 만드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 그러나 반대로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려고 먼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길까요? 왜 우리는 안 섬긴다고요? 그래, 알았어요. 자,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죠? 왜 섬길까요? 그 이면에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뜻이, 이것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좋은 집에 이사 가고 이런 것들은 다 누구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뜻인 거예요. 내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이번에 내가 아파트에 좋은 곳에 청약이 돼가지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조금 겸연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실 텐데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누굴 찾아요? 우상을 찾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이 율법은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이며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상은 만든 신입니다. 그것이 신이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라고요. 그러므로 우상은 신이 아니라 내 자신의 욕망의 투영이다.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 나의 욕망, 나의 욕망의 표현이 무엇으로 드러나는 거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요.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강해할 때 제가 출애굽기 강해에서 2번에 걸쳐서 강해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회수가 안 올라가더라고요. 예, 소심해가지고 꼭 그런 걸 또 봐요. 누가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거기서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때 강의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0번째 탐심이 가장 쉽다고요. 여러분들이 10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런 건 지킬 수 있다고요. 있다고요. 탐심,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이건 조금 어려운데 가끔 내 마음속에 욕망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실은 탐심이에요. 보세요. 탐심으로 인해서 살인하게 되고 탐심으로 인해서 거짓 증거하게 되고 탐심으로 인해서 간음하게 되고 탐심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요?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들 있게 하지 마라.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과 마지막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실제는 나의 욕망의 투영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처음과 끝이 같은 계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맨날 어떤 싸움을 하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될까?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도 나에게 좋을까라는 판단을 해요. 이건 죄성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살아야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별거 없더라. 하나님이 내 편 안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것 안 들어주시더라. 라고 간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은 내 편일 리 없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맨날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내 편일 리 없지.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시지 않더라. 무엇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망으로 구하기 때문에.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내 뜻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이며 경외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됨의 연합이 생명이며
그리고 그것이 참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은 어떻다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렸으니까, 11절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여기로 가요.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이 아빠 나 오늘 시험에서 80점 맞았어요. 그러니까 상 주세요. 로봇 사주세요. 엄마 내가 오늘 방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용돈 주세요.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켜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은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복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았고 생명이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다. 그게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이며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한숨 쉬었죠, 그렇죠? 맞아요, 한숨을 쉬어야 돼요. 예, 다들 일부 예배 때는 설교에 막 빠져 있어가지고 한숨까지 안 쉬는 거예요. 막 긴장이 돼서.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오늘 설교는 진짜 엄청 길게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언제 본론을 보느냐, 본문은 언제 볼 거냐, 오늘 설교 엄청 길게 생겼다라고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 맞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설해 줄 부분이 없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어렵거나 이해가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듣고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본문 설교는 서론만큼, 서론에 반해서 더 길거나 그러지는 않고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의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잘 듣고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쉐마라는 이 본문은, 이 쉐마는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들으라. 히브리 말로 들으라?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쉐마, 이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낭독하고 암송케 하였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쉐마의 말씀은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듣고 지켜야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1절에서 3절, 지금 봉독한 이 말씀의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는 무엇 하기 위하여, 무엇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세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무엇 하기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세 번에 걸쳐 나와요. 이게 목적이에요.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거기 위하여가 나오죠. 둘째,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자, 셋째는 그 땅에서 장구하기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그 땅에서 장구하기 위하여. 자, 이렇게 세 가지 목적이에요. 쉐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무엇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거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목적이 사실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 그 복이 너희가 차지한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실은 복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르치는 말씀이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렇지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희의 복이다 라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야 참된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안에서 장국해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가장 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누리는 참된 복이라고요? 이 생의 복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너희가 차지한 그 땅에서의 복인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가장 복되게 살기 위한 길이며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4절 이하의 쉐마 본문에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4절과 5절을 함께 좀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외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아멘. 외우신 거예요? 혹시요 진짜요? 그건 아니죠? 예.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들으라 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라는 들으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말도 그렇고 히브리적 표현도 그렇고 중의적인 표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듣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소리가 들리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엄마가 아이한테 야, 너는 왜 엄마의 말을 안 듣니? 라고 말할 때 너는 왜 엄마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니? 라고 묻는 겁니까? 아니면 왜 너는 엄마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거니? 라고 다그치는 겁니까? 어떤 거죠? 그렇죠. 왜 너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메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 보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진지하게 막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너무 진지하니까 성도들이 집중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분위기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 생각될 때 이런 말들을 꼭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눈을 감고 있어서 자는 건지 듣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빵 터지죠. 한번 웃고 분위기가 싹 좋아지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굳이 이거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 좋게 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눈을 감고 있으면 과연 이 사람이 나를 보는 건지 나의 말을 듣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중도에 실명해서 서울명학교 고등부에 들어갔는데 그전에는 눈으로 공부를 하다가 귀로만 들으면서 공부를 하려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맹학교에서의 공부 방식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게 되면 선생님들이 기출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답을 달아주세요. 문제풀이하고 답을 달아주고. 그러면 학생들은 그 문제 풀어주는 것을 카세트 테이프에다 녹음을 해요. 그리고는 기숙사에 들어와서 그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힘드냐면 테이프를 틀어놓고 공부해야지 하고는 자는 거예요. 틀어놓고 자고 틀어놓고 자고. 너무 좀 이렇게 이거 틀어놓기만 하면 이렇게 졸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요? 그전에는 책이나 문제집을 보면서 펜으로 그으면서 공부하던 습관이 이제는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려니까, 카세트를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냥 바로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애들은 카세트를 틀어놓고 책상에 엎드려서 그걸 들어요. 그러거나 또는 방에 누워서 카세트를 배에다 올려놓고 틀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도 걔네들처럼 그렇게 틀어놓고 집중한다고 엎드려가지고 열심히 듣다 보면 그냥 꿈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카세트를 틀어놓고 그 카세트의 스피커를 뚫어지라고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스피커를 뚫어지라고 쳐다봤더니 잠이 안 오는 거죠. 안 졸린 거죠.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15살 때 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 눈이 많이 나빠지면서 텔레비전 화면이 점점 안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면 가까이 가서 본다고 혼나고, 그래서 뒤에서 보려고 그러면 화면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화면이 안 보이니까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지 않게 됐는데,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텔레비전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집중이 안 되더라.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보이든 보이지 않든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봐야 내용이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나는 딴 데 쳐다보면서 네 들리니까 말씀하세요. 예 알았어요. 들리니까 말씀하세요. 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겁니까? 듣지 않겠다는 겁니까? 귀로는 들려지지만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을 뚫어지라고 쳐다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전하는 저를 쳐다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보이지 않아요. 앞에 목사가 서 있는지 어떤 양복을 입고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선을 나에게 맞춰야 되는 것은 집중하는 거죠. 그것을 쳐다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실천 방안에 대해서 6절 이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명령은 첫째, 나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둘째,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셋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주어진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자,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언급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음,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의미하는 것은요, 히브리적 사관에선 마음은요, 의지와 지성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감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렇죠, 지성과 이성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머리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런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지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뜻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soul이라고 돼 있어요. soul 뭐죠? 솔 라시도 솔 이겁니까? soul 뭐죠? 그렇죠, 영이에요. 내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적 사관에서 영은 무엇이 들어있는 곳이냐면 사람의 감정과 열정, 욕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영이라고 합니다. soul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너의 감정과 열정과 욕망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지성의 부분이라면 영은 감정의 부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그리고 힘은요? 힘은 뭘까요? 말 그대로 육체적인 피지컬에 대한 부분이에요. 육신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히브리적 사관 방식에서, 히브리적 사관에서 본다면 마음, 영, 힘, 인간의 모든 전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인적으로 너의 모든 부분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으세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나 개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지정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이라, 문설주에 새기라,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말씀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요약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며,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어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며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둘째, 이 명령은 우리 가정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7절 말씀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명령 곧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는 명령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의 명령이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도 동시에 주어진 명령인 것을 믿고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이 명령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따라 살 수 있도록 항상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르치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대로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암송시켜 매일같이 일어나, 자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외워봐. 못 외웠어? 다리 걷어. 이건가요? 너 오늘 이 성경 말씀 안 읽으면 밥 안 줄 거야. 우리 수련회 가면 옛날에 꼭 성경을 암송해야지 밥을 주잖아요. 예, 그런 건가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재밌는 게 있는데요. 나만 재밌나요 또? 하나님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두 개가 있어요. 오늘 쉐마,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씀이 바로 쉐마죠. 그리고 이전에 너희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24절에서 27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봤잖아요 방금. 뭐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또한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입니다.
이후에 자녀들이 이 절기를 왜 지켜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 하나님이 애굽의 첫 것을 치실 때에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가르치라고,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주신 이 말이, 이 규례를 지킬 때에는 이미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는 때라고요? 약속의 땅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유월절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요.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유월절을 지킴이 그들에게 좋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아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보다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더 좋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이 절기를 왜 지키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에 그거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이곳으로 옮기셨음을 기억하라고 지키는 거야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우리들의 자녀가 아버지, 그런데 이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요, 아버지, 이럴 바에는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왜 이렇게 불만과 원망이 많았는지 아시겠어요? 이럴 바에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불만했던 곳 어디예요? 광야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약속의 땅에 와서 유월절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버지, 이럴 바에는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게 낫죠. 그거는요,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럴 바에는 광야가 애굽이 낫겠다라고 하는 말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은 자녀에게 듣지 말아야, 이런 말을 이스라엘은 자녀들에게 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믿는 자들의 자녀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엄마를 보면서 세상에서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더 낫겠네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왜 그런 말을 들을까요? 왜 엄마 아빠가 그런 말을 들을까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 다니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외의 첫 번째 뭐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을 넘어서 두 번째 사랑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해요. 부모가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명예를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욕먹는 것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높은 자리를 더 탐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 자녀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아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음임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참된 하나님의 어미하심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나라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안식, 그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명령은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너는 이라고 받아야 돼요? 너희는 이라고 받아야 돼요? 자, 다시요. 이스라엘아,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라 그래야 돼요? 너는 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라 그래요. 복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6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해놓고는 너희는 이라고 하지 않고 다 주어가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 절마다 주어가 너는 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서 성경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너에게, 나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또한 나 자신,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 명령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켜야 하는 말씀이다. 또한 이 말씀의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명령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지켜야 합니다. 뭐라고요?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너는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니? 너 하나님 말씀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런 거 따지지 말라고요. 그 전에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내가 먼저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각각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그 하나하나의 개개인들이 모이게 되면 신앙 공동체인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구성원들이 다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명령을 지키라 라고 하기 전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모여서 말씀교회를 이루고 그 말씀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이 지켜지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손목에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손목에 기호로 매는 것, 내 자신이 볼 수 있죠. 그죠? 시계 차듯이. 또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하는 것은 누구 보라고요? 나와 내 가족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의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에 표시를 하래요. 이거는 내가 보는 건가요? 누가 보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보는 거예요. 내가 거울을 볼 때는 내가 보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가 나를 보겠죠. 또 바깥문에다가 기록하래요. 바깥문이라는 것은 완전히 바깥에 있는 문을 말하는 겁니다. 바깥의 문에다가, 바깥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요. 누구 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는 것은 바깥문, 우리로 치자면 대문 바깥을 말하는 거예요. 나만, 나의 가정만 지키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보고 지켜야 되는, 또한 이 가정은, 이 집은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정이다. 이 사람은 미간에 있는 표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고 지키게끔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의 이 명령이 공동체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쉐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적과 쉐마 본문 자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목적의 세 가지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또한 쉐마 이 말씀은 나 개인에게와 우리 가족에게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방향성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 공동체가 함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함께 이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김이 나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삶의 전 영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